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한영교회가 세워진 지 52주년 되는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그동안에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모여드는 곳에는 대체로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꿀이 있습니다. 꿀이 있으면 벌레들이 짐승들이 모여듭니다. 꿀은 짐승이나 벌레가 좋아하는 맛있는 양식입니다. 벌은 꿀을 찾아서 수많은 거리를 날라서 꿀을 채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면 짐승과 벌레가 모여듭니다. 꽃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벌레들이 이 향기를 맡고 날아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지혜의 테스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조화와 생화를 놓고서 어느 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과제를 내주었는데 도저히 눈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비를 날려보내서 나비가 앉는 곳이 생화라고 말했습니다. 나비는 그 꽃의 향기를 맡고 살아있는 생화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음식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빛이 있으면 벌레나 짐승이 모여듭니다. 여름의 밤에 들판에 등불을 켜놓으면 수많은 벌레가 모여듭니다. 대체로 생명 있는 것은 빛을 따라 움직이고 빛을 찾아 모여듭니다. 그래서 꽃과 향기와 빛은 짐승이나 벌레를 모으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인간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 공동체에 속한다는 말은 곧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교회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에 무엇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 교회에 모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공자는 덕불고 필률이니라. 덕은 외롭지 아니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랬지만 요즘은 돈이 아니에요. 돈. 덕불고가 아니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권을 파는데 사람이 북적거리고 요즘은 좀 식었지만 인기 아파트 사무실에 사람이 북적거립니다. 농담으로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최루탄 가스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돈을 거두면 다 흩어집니다. 돈을 거두면 흩어지고 돈이 있으면 모여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앞길에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둘째는 쾌락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도시 여행가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도시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도 여행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이공원에 청소년들이 북적거리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청소년이 바글거립니다. 현대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쾌락, 이
삶의 쾌락을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까 하다 보니까 육적인 즐거움을 주려고 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강단과 눈을 즐겁게 하는 행사,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게 되고 백화점에서 사람을 모으듯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모이고 권력이 없으면 흩어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직에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의 옛말에도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이 찾아오지만 정작 그 정성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세요. 권력이 있어야 사람이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모이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목적이 있겠죠. 사람이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또 권력을 찾아오는 데는 무슨 목적이냐? 첫째는 성공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돈이 있어야 성공하고 권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찾아갑니다. 성공하자. 돈이 있어야 성공하니까, 권력을 가져야 성공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찾아가는데 돈과 권력이 반드시 성공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돈과 권력을 따라가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고난의 선잔을 마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왜 돈을 찾고 쾌락을 찾고 권력을 찾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쾌락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돈 찾고 권력 찾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잠시는 돈과 권력과 쾌락이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인생의 삶의 파멸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찾는 것은 희망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희망이고 권력이 희망이라고 여깁니다. 돈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고 권력이 없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희망, 인간적인 소망을 찾아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어떤 사람은 찬송가 가사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돈이 많이 하니까 많이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많이 떠나가면 절망에 빠지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많이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시니 많이 돈이 떠나가면 절망에 빠지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찾고 권력 찾는 게 성공과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돈과 권력이 희망은 되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의 불행에 빠지는 것은 돈과 권력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사탕발림이라는 게 있어요. 사탕발림. 이 사탕발림은 참 나쁜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남자가 그 아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매일 주는데 그 사탕 속에는 모르는 약이 발려져 있어서 그 사탕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내를 정신적으로 감금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사탕 좋아하면 안 되죠. 사탕 발림, 일시적으로 입에 단 것입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이 사탕 발림 같아서 일시적으로 입에 단 것이에요. 입에 달지만 오래 못 가요. 사탕은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얻고 돈을 가지고 쾌락을 얻는 거 사탕 발림이에요. 좋아 보이지만 오래 못 가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 발림은 속임수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연구하는 게 뭡니까? 어느 곳에 어떤 고기에 어떤 미끼를 쓸까? 덮밥은 뭘 써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말과 낚시의 미끼라는 말을 헬란 말로 돌로스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사기치는 거하고 낚시 미끼는 같은 말이에요. 돌로스, 속이는 거니까. 고기를 속이는 게 미끼 아닙니까? 사람이 돈과 쾌락과 힘을 찾지만 이게 미끼라고요.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기꾼이요 돈과 쾌락으로 사람을 미혹하죠. 마귀도 똑같아. 돈과 쾌락과 권력으로 사람을 미혹하지요. 이단 집단도 똑같아요. 돈을 뿌리고 쾌락으로 거짓된 꾸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과 쾌락과 권력 여기에 속아서 사기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과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탕발림은요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야생 짐승을 잡을 때 꿀을 놓고 맛있는 고기를 놓아서 잡는데 그 야생 짐승들은 미끼에 속아서 덫에 걸리는 것인데 사람도 똑같아요. 돈과 쾌락, 권력을 찾아가는데 나중에 크게 탁 걸려서 패망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부모들이 참 싫어해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많이 주면 왜 교회에서 자꾸 아이들에게 사탕 주느냐. 설탕이 너무 많아서 해롭다는 것인데 저희 어릴 때는 사탕 얻어먹는 게 참 귀했어요. 사탕 하나 얻어먹으면 참 좋았는데 부잣집 애들 보면 맨날 사탕을 입에 물고 다니더라고. 부러웠는데요. 가만 보니까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부잣집 애들 사탕 날마다 물고 다니니까 나중에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이빨 온전한 애가 없어요. 저는 사탕을 잘 안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빨이 튼튼하잖아요. 사탕 발림 망하는 거거든요. 사탕 발림 우선 달콤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파멸되는 거죠. 사탕 발림은 속임수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사탕 발림을 따라갈 수는 없죠. 진짜 사람들이 뭘 원할까? 정말 사람이 모이는 곳은 첫째는 진실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먹어도 없어지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양식을 찾아오지요. 우리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모이는 게 하는 힘은 진실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모으게 하는 것은 향기입니다. 향기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샤넬 향기가 아름답고 또 무슨 고급 향기가 있습니까? 샤넬 말고 또 뭐 있죠? 어쨌든 뭐 좋은 향기가 있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여름철 되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는 향수를 뿌리지 말고 오세요 하고 여름에 광고합니다. 너도 나도 그냥 향수를 많이 뿌려오니까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그 향수 냄새가 풍겨서 두통이 생긴다는 두통. 아무리 샤넬이고 값비싼 향수도 자꾸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아무리 값비싼 향수도 그 생명이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사랑의 향수입니다.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희망의 빛입니다. 빛을 보고 날짐승이 찾아오듯이 사람은 빛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항구의 등대에 등불을 보고 배가 모이고 항구 도시 불빛을 보고 배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희망의 빛을 보고 갑니다. 회사도 전망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도 희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고급 아파트를 짓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희망이 없는 곳에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 왜 들어갑니까?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의 빛을 보고 사랑의 향기를 보고 모이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생명의 양식이 있고 희망의 빛이 있고 사랑의 향기가 있다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지상의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정말 우리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고 사랑의 향기가 넘치고 희망의 빛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사탕 발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탕 발림을 사용하면요, 이게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사탕 발림, 세상의 수단 방법, 마케팅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을 끌어모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모이지만 나중에 이거 사탕 발림이구나 하고 속아버리면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내면적 위기를 당하는 것은 자꾸만 사탕 발림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뭐냐, 이게 속임이구나, 사탕 발림이구나 해서 결국은 교회를 덩지게 되는 것이죠. 사탕 발림으로 사람 모이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 부패하고 결국은 교회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가 뭐 웅장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초라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무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명사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날마다 왕성한 힘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사도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수사학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경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부응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말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가졌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어요.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초대교회 상황 사도행전에 보면 모두가 이렇게 사랑으로 떡을 떼며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힘을 얻어서 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시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반란 운동을 진압하려고 8만 명의 로마 군병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정말로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다가 기독교인은 더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오해가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사람 잡아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선동해서 박해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졌어요. 그래도 이들이 왜 그렇게 모였느냐?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이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희망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세속 절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었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희망, 하늘나라 부활 소망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로 힘을 얻게 됐는데 교회가 왜 약화되느냐?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진리의 기둥입니다. 생명과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52년 역사 속에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참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서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양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눠줄 양식이 없다면 그건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여기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여기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오셨다면 코미디 쇼를 보는 게 낫겠죠. 세상의 쾌락을 얻으려면 영화를 보는 게 낫겠죠. 아니면 뭘 얻으려면 백화점에 가야 뭘 얻겠죠. 왜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 힘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덩하니 하고 봉사, 구제, 사회 정의를 치중하면, 물론 교회가 봉사, 구제, 사회 정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에 앞서가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서양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서구 교회가 부활과 십자가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회 봉사, 구제, 정의 실현에 자꾸 앞서가다가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서구 교회가 정계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제 봉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안 된 이유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빠져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나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흘러 넘치는 물,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모든 생명의 기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3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영성과 나눔. 말씀 스크립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나눔 쉐어링. 그래서 3S 무브먼트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의 권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독재군주가 자기들의 세력을 지배할 때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은 교회 강단이었습니다. 교회 강단을 억압했어요. 선교자들의 말을 통제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강단이 제한되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강단이 죽으면 죽습니다. 독재군주들은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기는 하지만 설교 강단을 제한시켰습니다. 결국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아멘하는 순종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사람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선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도의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행사는 이거는 사탕 발림이 될 수 있어요. 우선 효과는 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고백, 예수 선포,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한영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로서 오직 말씀에 치중하고 말씀의 강조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들이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건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엄청난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것은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이벤트도 있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이 십자가 부활이 중심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양식으로 살고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희망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이 교회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나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이런 것만 가진다면 이 세상의 조직이지,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신앙을 가지되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강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이게 교회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양교회는 소망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손잡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한양교회에 가면 기쁨이 있다. 이런 소리가 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한양교회에 가면 기쁨이 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희망 안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뭡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고 우리 후대가 든든히 서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어디 가면요? 그곳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어디 가면요? 청와대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한영교회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한영교회에 가면 기쁨이 있다. 한영교회에 가면 희망이 보인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떡이나 얻어먹으러 가지 이거 교회가 떡 주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 세상 사람이 그곳에 가야 기쁨 있고 희망이 있다. 우리 오늘 아멘 찬양 찬양 잘했는데 한영교회 찬양대가 아무리 잘해봐야 물론 잘하지만 잘해봐야 우리나라 전속 국립 합창단만큼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지휘자는 잘하지만 그럼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합창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찬양대의 기쁨과 아름다운 모습을 미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쁨은 있고 인상을 팍팍 쓰면 왜 오겠습니까? 한양교회에 가야 기쁨이 있고 한양교회는 희망이 보인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희망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밖에 별을 보듯이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희망의 창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향기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향기입니다. 어머니의 향기, 땀냄새의 향기 왜 좋아합니까? 사랑의 향기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자기가 덮었던 이불을 평생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이불을 덮어야 편안하답니다. 사랑의 향기가 배어야 그런 것이에요. 비록 그 이불이 오래돼서 곰팡이 냄새가 나지만은 그 사랑의 향기가 사람을 감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이 향기라면 유오디아라는 말은 좋은 향기, 아주 좋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향기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탕 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 선교는 사랑의 향기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영교회가 여기에 오늘 52년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은 바뀌지만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탕발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이거 저 교회는 사탕발림하는 곳이다. 안 옵니다.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과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결단으로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결단을 하게 됐냐? 그 아들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생활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활. 할아버지의 생활이 나에게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백화점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갔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문을 여는데 한 9시 50분쯤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아직 문 열지 않습니다. 아니고 우리가 빨리 좀 들어가서 앉아있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살살맞게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10시 딱 돼서 딱 들어가니까 아가씨들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웃는데 아꽤 그 아가씨들이라고. 5분 전에 10분 전에 쌀쌀 맞은 아가씨들이 10시 딱 되니까 빵긋 웃어가면서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웃지 마 그랬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탕발림으로 돈을 위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대 여행 때 울진 백암 온천 지역으로 우리 전도대원들 갔는데 아카시아가 막 펴서 온 동네 피는데 버스 안에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하길래 예수의 향기가 온 대지에 이렇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의 향기가 필요한 거야. 향기. 샤넬 향기가 아니고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위로와 사랑과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잘하면서도 그 예수의 향기를 피울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심을 식당 대접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향기가 없다면 음식 먹는 사람이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품고 사랑의 향기로 빛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예수의 향기를 품고 그 향기가 함께 모여 사랑의 향기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살아 역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으며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내 자신이 사랑의 향기를 풍기자. 비록 미미하지만 생활 속에서 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상처받은 자를 찾아서 위로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사랑의 향기가 되어 봅시다. 상처받은 사람이 나의 향기를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서로 해치고 상처 준다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모여서 서로 다투고 서로 나누어지며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나간다면 도대체 우리 지상의 교회는 존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사랑의 향기를 피워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영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영교회는 말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이 한영교회는 희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향기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일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넘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희망의 등불이 있고,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나가는 한영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애쓰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열매 안에 풍성한 사랑의 기쁨으로 한영교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